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저기 뒤에 식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7층에 있는 유치부방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물론이고 특별히 오늘 강성식 형제와 동반한 이 자매님들 또 우리 조현수 형제, 강태영 형제 모두 다 이 설교 들으라고 온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주 복되신 분들이 또 국내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들으신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그러한 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는데, 지역 교회를 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역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형성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 모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먼 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소임을 다하셔야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세상은 오늘 일요일이라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죠. 오늘 이 설교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 성경 구절들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지라도 오늘 이 부분을 잘 알고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시죠? 조금 길지만요, 12절부터 26절까지를 내가 읽을 때 여러분이 잘 곱씹으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또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이라고 했죠. 그 후에는 끝이 오려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부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했죠.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했죠. 자, 잠시 이 말씀 후에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경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는 이 험난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소위 교회들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점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경각심을 흐트리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또 기억하며 실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여기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개혁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이 예배를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곧 다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진수예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이래서 교회 다닌다 했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지. 오늘 제가 읽은 구절이 성경의 15구절이죠. 성경 15구절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이 구절을 읽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내가 설교한 이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열망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시인은 괴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시 한 편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음악가는 불멸의 명곡을 작곡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또 음악 연주자도 연극을 하는 배우도 또 조각을 하고 그릇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자들이죠. 자기 양심에 반한 재판하는 법관들이죠.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들이죠. 부정한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초, 중, 고등학교, 대학 교수들까지도 여기에 끼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적 성경적 진리가 아닌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끼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설교하고 교회하는 자들은 사기꾼들이죠. 사람을 자기 교인들을 속여야죠. 교단 교리로 교인들을 속이는 거죠. 나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가장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열망이에요. 나는 매주 가장 좋은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할 때,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했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유용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24년간 가르쳤는데, 설교를 가르칠 때마다 나는 무슨 예를 들냐 하면은, 설교는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죠. 그래 합당한 재료를 사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명해 놓은, 사람들이 찾아내 놓은 그러한 레시피대로 음식을 잘 만든다 했죠. 맛있게 만든다 했죠. 그리고선 그 음식을 보기 좋은 그릇에다 딱 차려놔야 되는 것이.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좋은 재료 사다가 만들었는데, 보기도 흉하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큰 연어 같은 것을, 연어찜 같은 것을 올려놨다. 이건 모양새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차려놓은 것을 나는 설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맛있는 음식을 멋있게 먹으라고 설교를 하라 했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나 설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도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준비한 이 맛있는 음식을, 영적 음식을 내가 잘 차려놓으면, 잘 설계하면 잘 잡수시겠죠? 그러면 아주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생애 동안에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큰둥하게 먹으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생애에서 언제 내가 제일 잘 먹었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그것이라고. 자, 우리 성도는 나의 설계에 경청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오늘 설교는 성경의 진수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튼튼한 뼈대가 되면은 다른 살도 거기에 붙일 수 있죠.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눈과 귀, 마음을 이 40분 동안, 40분에서 45분 동안만 설교에 고정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 설교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잘 들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진수를 알면 여러분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처방 없죠? 성경의 진수가 무엇인가? 첫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죠. 왜 여러 가지 교회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온 것이에요. 성경을 따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못된 것이에요. 자기가 봐도 개혁성경에 36,000군데가 이 성경과 비교해서 36,000가 틀렸는데 그 성경을 믿으라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했죠. 성경을 따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것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거 아닌데 저거. 그렇게 된다 했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씀으로써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점이니까 그런 말을 안 한다 했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설교자들밖에 없어요. 마귀의 교리들을 구원받고 잠든 사람들의 부활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체 하지만요.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하면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등록교인 7만 명, 출석교인 1만 5천 명,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은 왜 성령 침략에 다닙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한다 했죠. 예, 죽음은 부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복받고 교회 다니면 재미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에요. 동문서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했죠. 예, 그 전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다 했죠. 때가 차면 다시 오신다 했죠. 때가 차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초림 때 오시는 것을 398년 동안이나 기다린 것이에요. 결국 398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예.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수입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의 종교주의자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고. 거의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신으로 만든 것이에요.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가 자기가 신이라고 안 했다 했죠. 공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모하메트나 거짓말로 했지만요, 다른 사람도 안 했다 했죠. 힌두교도 브라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덤은 썩어서 뼈도 썩어버렸다 했죠. 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뼈도 썩어버렸다고 하죠. 왜 그런 것을 죽은 사람을 왜 믿냐고 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세주는 무덤이 없으세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당신은 어디에 다닙니까? 절간에 다닙니까? 예, 석가모니는 묘가 있고 뭐 이빨도 있다는데 어금니도 스리랑카에.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없다 했죠. 예? 무덤이 없으시다 했죠. 세상의 종교주의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이 살린 적이 없지만요, 우리 구세주는 여러 사람을 살리셨다 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 딸 12살 먹은 딸도 살리셨고, 예, 죽어 나흘째 된 사람, 예, 썩어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나사로를 살리셨다 했죠.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나왔다 했지. 예,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자신도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거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그 18장 보세요.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18장 31절 보십시오.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었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하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임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예언이에요. 예언이 그대로 이룩되는 것이라고 하죠.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을 하고 죽이리라 했죠.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리라 했죠.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했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 너희로 알게 하느냐,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하시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가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을 위해서 정오에 햇빛이 비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제 우리도 그런다 했죠. 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과, 설령 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다 눈이 있죠. 눈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중 마는 중 하고 읽는 것이요. 설교를 들어도 듣는 중 마는 중 하고 듣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일이 안 일어난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15장 13절에서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서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죠. 그렇죠?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거리 설교하고 전국을 돌며 순회 설교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헛된 짓이 된다는 것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그 말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 말이 헛것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전했던 일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15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죠. 아시죠?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견해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살리셨겠어요? 왜 한 분만을 살리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죠.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죄 때문에 죽는 거라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우리의 믿은 사람들을 전부 죄를 씻어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 우리도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좋은 밥 먹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 이제. 지금 저 사람들요, 교회 세워놓고 무슨 거짓말로 설교해서 돈 벌고 하는 사람들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헛되고 교회의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원죄도 헛되고 우리가 지은 죄들도 씻겨지지 않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도 헛되고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벌레받던 모든 인간들에게 사기칠 거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지독한 사기꾼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불교나 힌두교나 가톨릭이나 모슬렘이나 유교, 도교, 신도교들은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우리가 그야말로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이라고.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선자인가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인가 이거죠. 18절.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잠든 성도는 멸망한 것이다 했죠.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그 불길 가운데서 아우성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 지상 생명뿐이라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속이셨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고 복음을 믿는 것도 헛되고 거짓말이었다면 우리는 속은 것이 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속은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진리도 없고 사랑도 용서도 배려도 없고 오직 남아야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이 정글에 사는 짐승들의 생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실제로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부 정글에서 사는 동물들 같이 사는 것이. 서로 잡아먹고 사기치고 고통 주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다. 종교로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교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모든 세상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33세의 반, 그 나이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사기당했기 때문에요. 반대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나라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나는 항상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성경의 진수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 잠들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했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죠? 구원 받지 않고 성경대로 이렇게 설교 듣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냥 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이나 자기 집 뒷방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처자매도 그런 지금 상황이라죠. 시부모도 또 친정 부모도 전부 다 수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온 것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숨이 끊어지기까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론을 해야 되겠다고 나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장기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서 특별한 돈을 내라고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거 인생 말년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는 양론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리도 봐놨어요. 건물도 봐놨어요.
하나님 뜻이면 이룩되는 것이에요. 양론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지상 생명의 마지막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의 시험대예요. 다 좋고 오고 가고 서로 간에 물건이 왔다 갔다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시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늙어가지고 다 힘 못 쓰고 있을 때 떠먹여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그때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 자기의 배설물을 그대로 안고 있어야 하는 그런 딱할 때 그때 사랑해주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그것이 사랑의 시험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건 현실이에요. 이것도 가상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오직 했으면 산 사람이 귀한 목숨을 끊겠어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제1위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아나시어 잠들었던 자들을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하죠.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 북아메리카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 호주, 뉴질랜드 그런 섬들, 아마존 강가에 사는 사람들, 에스키모들 그 사람들 다 죽는데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인가 했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죽는 것이요. 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아니. 뭐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고. 뭐가 다른가 했죠. 구약시대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십자가 없이 구원받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모세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르다고 하죠. 차원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안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하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바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죽었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죠. 그때 그 전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되어서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썩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혼은 낙원에 가지만 몸은 썩는 거예요. 여호와 주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몸에 벌레가 생긴 거예요? 몸이 잘못돼서 벌레가 생긴 거예요. 뭐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다 하지만 벌레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이 사실 주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 그것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 증명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 하나. 깨어나면서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죠. 거기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중보해 주시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순수하고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는
내 피로 구속받았다고, 내가 약속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내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다시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더 많은 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데, 아니야, 크게 무슨 건물을 지었다 그런 소리 헛소리 한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라고 했죠. 두 가지를 증명해 주신 거죠. 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죠. 아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 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에녹이 올라갔죠. 휴가 돼서 올라갔다 했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같이 땅에 들어갔다 했죠. 변형산에서 예수님 만났다. 십자가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끌고 나왔는데 광야에 40년간 있었는데 모세는 피스가 상하면서 죽었어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이었던 그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나서 올라가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요, 어떻게 변형산에 다시 내려오냐고 하지. 그것은 연극이죠. 쇼죠. 그죠?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엘리야와 모세는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어서 길가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목이 붙어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성경이 만약 거짓말 한다면 왜 성경을 진리라 그런 것이에요?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잠들었던 자들 첫 열매들이 되셨다 했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시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고 하죠. 내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은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도 설교했지만요, 이제 낙원에 가면 천년왕국에서는요, 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지? 나는 안 죽었어. 그런 사람들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생명당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당이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성품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요. 예.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대환란 기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걸 알아요. 이거 못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 내가 내 채로 걸르면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 요한복음 8장 2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21절부터) 내가 25절까지 읽을 텐데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씨름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까 여기 읽어보면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다르죠? 우리가 다르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죠.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의 몸이 없는데 무슨 양자가 되는 것이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혼은 구원이 완성됐다 했죠.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이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혼은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은 것이에요. 우리 몸은 죄값을 치렀어도 몸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몸은 그래서 썩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몸이 휴거되기 직전에 주님의 부활하신 몸같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되리라 했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했죠. 아멘? 아멘.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간다 같으면 우리 몸은 늙죠? 그렇죠? 얼굴도 쭈글쭈글하죠? 몸도 쭈글쭈글해지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라 했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했죠. 12절에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구주로 믿었더니 예수님이 믿고 영접했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됐다 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타고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 20절 보십시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했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했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우상 숭배자같이 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우상 숭배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의 진수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1절부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라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하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지. 이 세상에 썩은 정권들 있잖아요. 전부 끝나버린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말씀대로 섬겼으면 여러분은 땅을 받는 것이에요. 그 유업이 천년왕국에서 유업이에요. 나는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미국을 받을 것이에요. 나는 확신한다고. 24절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딨나요? 이런 책이 어딨나요, 세상에? 이런 진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이죠. 여러분이 찾는 종이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지금 5장 17절에서 19절을 지금 방금 읽은 것은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6절 내가 읽은 것 그것에 이 점을 보강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보다 2년 늦게 기록된 것이에요. 2년 늦게. 보강을 해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요, 죄들을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서는 값없는 풍성한 선물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 진리를 이렇게 알고서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값없는 선물은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집사 안 되고 목사 안 돼도 받을 수 있게 해놨다. 다만 한 무리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제한된 속죄를 외치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우리도 칼빈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것이에요. 제한된 속죄라 했죠.
그렇게 주장하는 칼빈주의 누군가 있으니까 장로 교인들하고 남침례 교인들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이 사람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모든 나라도 속고 있는 것이에요. 값없는 선물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선물인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들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도둑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지. 그들은 도둑들이에요. 성경을 묘하게 구부려가지고요. 비틀어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 했죠. 리비아다는 비틀어진 자였죠. 꽈배기죠, 꽈배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1절, 22절은요. 사망이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죽음을 물려받았다 했죠.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하죠. 끝에 가면 어떻게 하니까 생어 마지막에 가면 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떠먹을 수도 없어요. 남이 먹여줘야지. 먹으면 배설하죠. 자기가 닦을 수도 없어. 수치스러운데 남이 그걸 닦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13년 된 식물인간 적십자병원에 내가 가서 한번 유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신학생의 아버지였어요. 13년간 식물인간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요. 내 말이 틀리면 눈을 깜박여 보세요. 눈을 깜박깜박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대로 죽으면 죄성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안 갈 것 같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믿겠냐고. 눈을 깜박깜박. 그러면 나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눈 깜박거려 보라고 알아들었으면 그 눈 깜박하면 며칠 후에 죽었어요. 내가 그 장례식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는 데서요. 그 아내라는 분이요. 무슨 벽에 밀어버린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13년인가 그 수발을 했는데. 내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상당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사람한테는 인사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Please accept my condolence. 이것이 영어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 그 분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아니야, 하나도 안 아프다고. 심정 이해할만 하죠.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과 영생을 물려받는다 했지. 아담 안에 있느냐? 내가 아담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 태 안에 있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아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무슨 방책도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방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럼 나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의지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했는데 의지까지도 다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근데 그 애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이거 세상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인 것이요.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질문을 받았겠지만 이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된다 했죠. 당신은 선택으로 해서 아담의 자식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선택은 없다 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살아도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 골프나 치러 가고 돈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가고 술이나 마시고 좋은 가구나 사고 옷이나 사고 그러고 산다 했지. 비참하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도 서열이 있다 했죠. 이 서열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그 수하고 순서와 같다 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들이라고 했죠. 둘째는 그분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죠. 우리들이라고 했죠. 셋째는 24절에 그 후에 끝이 온다고 했다. 다른 데 이제 이삭 죽기가 있는데요. 이삭 죽기는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이다 했죠. 25절에서. 26절에서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했죠. 이 우주에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했죠. 이 세상의 신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죽을 사람에게서 섬김을 찬양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은 다르다고. 결론적으로 인간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했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의 행벌을 판단해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나만 늙어서 이렇게 음식 다 먹이고 배설물도가 치워주고 그러냐.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했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 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죠. 무슨 차이인가 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면 인간의 가설을 믿는 거 차이라 했죠. 동양 사람들은 특히나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의 유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 했죠. 혹독한 수련과 명상을 가게 되면 장가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족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는 것이에요.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했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완전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오늘 나는 중요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바꾼 책이 4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5권이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창안자 칼 막스의 자본론이 있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쓴 종우 기원이 있고
해리엇 비처 스토어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있고, 그래서 흑인들이 해방됐죠. 그렇죠? 라첼 카슨의 침묵의 밤이라는 책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이요? 세상은 마귀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가지 책 중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 있는 것인가 했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했죠. 어떤 무신론자가 선택한 것들이라고 했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책을 쓴 사람보다도 더 훨씬 훌륭하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타락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의심의 모든 안개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오. 이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